할렐루야. 이어서 찬송가 288장 찬송하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정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정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정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장은영 사모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셨다가 주의 날을 기억해서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사람 교회를 통하여서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의 전진을 이어나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사랑하는 목사님을 이상원 목사님을 목회자로 세우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섬겨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 있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기도의 능력 있는 목회자로 삼아주셔서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에 속한 재직들과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를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교회를 위하여 물질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으로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사랑 교회에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예수를 통하여서 그 삶이 풍요로워지며 그 인생이 즐거우며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사역지를 옮겨서 하나님 더 좋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동력하는 많은 교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한 발짝 더 하나님 앞에 부응하는 교회 되어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를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질을 드리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자들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그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그들의 떡반죽 그릇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하여 후원하며 기도로 도우며,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함께 후원하며 돕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그것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예배에 방해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생각이 온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구약성경 267페이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천주교에는 천주, 천국의 주인이시다, 천주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느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신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성경에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유일하신 하나이신 한 분 참신이라 해서 하나님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히브리어에는 예허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 히브리어 자음의 예호와에 아도니아 주라는 그 이제 모음이 붙어서 여호와라고 되었는데 어쨌든 그 뜻은 I am who I am. 그 뜻은 나는 스스로 계시니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에 타는 불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어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리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래서 예호와 그 뜻은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나는 원래부터 있는 자이다. 원래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이삭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라를 건설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체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앙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체 하나이시며 삼위로 계시는 분이라 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장로교의 믿음의 선조가 되는 칼빈, 우리는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주로 칼빈의 그 기독교 강론에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기도하거나 하나님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또 예수님은 성자이시고 라고 이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칼빈이 주장한 대로라가면은 여호와는 원래부터 삼위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바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이시며 창조주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은 다 사람이 만든 신이거나 또 거짓 신이며 잡신들입니다. 그래서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다. 신명기 4장 30절을 보면은 너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다. 다른 세상의 신들은 사람의 모양으로 깎아서 만들거나 부어서 만들어서 혹은 짐승의 모양으로 주로 만들어서 절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이 세상의 동물이나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신명기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세대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했다 해서 신명기인데, 이 모세가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전을 상고합니다. 이 33절 말씀은 이전에 호렙산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서 음성으로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거나 그렇게 하는데 모세에게만은 그렇지 않다. 모세는 직접 말로 대화로 내가 그 법을 다 전해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는 대화를 다 나눴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뒷모습은 봤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백성들이 모세만 하나님 만났냐,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안 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모세가 그럼 직접 음성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 호렙산 앞에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을 했습니다. 너무 울리고 기가 터져서 죽을 것 같았어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너무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임재 앞에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라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산에서 내려올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 눈이 부셔서 도저히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어서 수건을 가리고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받은 그 모세의 얼굴도 광채가 나서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너무 웅장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잠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 어느 신이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어느 신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한 적이 있느냐, 그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이 살아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그 백성들을 두고 이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24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장대한 복을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면은 불로 소멸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심판하시는 불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기도 하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좋아하겠느냐. 하나님은 너무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은 하나님의 질투가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런 이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4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던 날에 너희가 어떤 행사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고,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은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모양이든지 짐승의 모양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 전부 거짓 형상이다. 그러나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민족들은, 탄민족들은 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만들지 않고 숭배하는 데가 없어요. 사람의 모양이라든지 또 짐승의 모양이라든지 무슨 이상한 모양을 가지고 섬기죠. 16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그러니까 이제 바알신 같은 경우는 남자의 형상입니다. 천둥의 신이기도 하고, 이제 가나안의 신은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라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젖가슴이 많습니다. 다산을 상징해 가지고 많은 자손들을 번창하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소원을 비는 신이 아세라 신인데 여신입니다. 비너스도 그리스의 여신이죠. 그래서 그리스, 헬라이든 로마이든지 또 그 이제 아프로디테도 여신이죠. 가나안의 그 이제 아세라도 여신이죠. 그렇게 이제 그 여신을 섬기는 다민족, 이민족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우스를 비롯해서 무슨 번개의 신이고 온갖 이제 그런 이제 남자 신을 섬기는 민족들도 많았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어떤 사람의 모습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어떤 짐승도 만들지 마라. 17절, 18절에 보면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18절에 보면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힌두교에는 모든 이 물체에는 신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힌두교에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에게도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소에게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의자나 탁자나 모든 물체에도 나무에도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힌두교는 모든 게 만물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이죠. 힌두교에서 나온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다 종교인들은 다 신을 만들어 섬깁니다. 물론 이제 신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잡신, 무당들이 섬기는 귀신들, 그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경배하던 천사들인데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타락하여서 이 이제 사탄과 함께 이 땅에 쫓겨나 타락한 천사들, 그건 영물입니다. 그런 우리가 말할 귀신들이고 잡신들이죠. 그건 참신은 아니죠. 점쟁이들이 섬기는 신, 그런 이제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들도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귀신들은 다 잡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종교인들은 이 자기 신을 만들어서 그를 깎아서 또 부어서 만들어서 섬김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말씀이죠. 제주도 가면은 옛날에는 뱀신도 섬겼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선교로 갔을 때에 제주도 가니까 이기풍 목사님 영화에 보면은 그렇게 해요. 그 하루는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확 몰려 올라가는, 왜 가느냐 물어보니까 재물을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자 점쟁이가 해마다 어린 소녀를 신에게 바쳐야 되는데, 그 신 문신이 하니까 큰 동굴에 뱀이 있는데 뱀에게 어린 소녀를 묶어서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했어? 그 이규 목사님이 딱 그 굴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동네 사람들이 다 내려가고 나서 혼자 조용히 있다가 큰 몽둥이를 들고 기다려 있었어요. 그 애를 꽁꽁 묶어가지고 나는 게 그럼 뭐 죽지 당연히. 그 뱀이 나중에 큰 뱀이 기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딸려갖고 막 뱀 머리를 두드려 패니까 뱀이 뭐 얼마나 자기를 뚜뚫 감고, 그런 이제 뱀 머리를 잡아가지고 막 바위에 치가지고 때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풀고 내려와가지고 그 집에다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막 그 아이가 귀신인 줄 알고 막 뒤집어 귀신이다. 그 엄마 이러니까 귀신이 아닌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잘못됐구나 이거.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기 목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고 그가 한 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가정 전도를 해가지고 성안교회, 제주도 지금 제일 큰 교회 성안교회가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 성안교회. 옛날에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했는지,
그러니까 뭐 소를 숭배한다든지 뱀을 숭배한다든지 짐승을 숭배한다든지 그런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다 부패한 인간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군대에 가면은 이 백호라든지 백호부대 무슨 또 뭐 그런 막 부대에 깃발을 이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나 독수리 부대, 뭐 우리가 이제 독수리 부대다. 그러면 이제 깃발에 독수리를 그려가지고 독수리처럼 강하고 용맹하고 적과 싸우자. 뭐 그런 뜻이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군인이 강하고 용맹해야 되는 거예요. 호랑이, 우리가 호랑이 부대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물러서지 말고 적과 싸우자. 해서 이제 그 깃발을 들고 이렇게 싸우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호랑이 깃발을 보고 절을 하고 호랑이 깃발을 보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 깃발이 이기게 해주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데다가 절을 하거나 기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어떤 조직에 어떤 상징을 만들어서 단합을 한다든지 뭐 그거는 우상 숭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또 그리하여 너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 하늘 해와 달과 별들 그런 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많은 민족들이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신비롭거든요. 별들,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리고 태양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나라 민족은 태양신을 숭배하고 애굽의 신도 태양신입니다. 어떤 나라는 달신을 섬기고 어떤 별을 섬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거 다 이제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다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그 피조물을 경배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민족 사람들은 그런 피조물 그런 신비롭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런 이교도라든지 오늘날에도 많은 그런 나라와 국제와 사회에 보면은 그런 태양신을 숭배한다든지 무슨 사람이 만든 하늘의 별을 숭배한다든지 짐승을 숭배한다든지 무슨 사람을 깎아서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런 이교도 종교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온 세상을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만들고 우리의 삶도 사람도 만들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미혹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권능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3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 아니냐? 행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쳐서 죽이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주고 그러고는 끄집어내어서 마지막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시니까 홍해를 갈라서 끌어서 건너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행동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아니고 이신론을 믿는 사람, 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 그렇게 믿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신론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믿고 구원하신 것도 믿는데 뭐 우리가 기도해도 뭐 즉각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뭐 만물은 자연 이치대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 간섭하지도 않는 것 같고 세상 그냥 돌아가는 것 같고 그 이신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액션하는 행동.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움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쟁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의 것이 아니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창세기가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면은 출애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한데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같으면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천국이 이와 같으니 하고 말씀을 전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시기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행동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행동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은 우리를 가만히 보고만 계신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움직이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은 내가 행동하는 걸 보고 주님은 나를 보고 움직이시는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35절에 보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다른 어떤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가면 아주 정확하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독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건설하셔서 한민족을 건설하여서 그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온 세계민이 죄에 빠져서 멸망 가운데 놓였으니까 그 모든 세계민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고 선교하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분이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수행을 하지 못하니까 그 민족 가운데서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오늘 신약의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보면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어.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행동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행동하심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는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사는 이민족들을 그 우상을 숭배하고 죄가 극심하니까 그들 다 쫓아내버리고 다 진멸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어서 기업을 주셔서 복을 주시려고 지금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기업으로 복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 이제 이 백성들 신명기라는 것은 이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듭 신자거든요. 한자로. 거듭 신자라는 것은 두 번.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한번 받아가지고 또 설교를 한번 전해줬으면 그것을 다 요약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신시대 백성들에게 한 번 더 다시 설교로 전해주는 그 거듭 전해주었다 해서 거듭 신자거든요. 신명기 디오토노미라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제 두 번 전해줬다고 해서 신명기인데, 이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신시대 백성들에게 자기 유언과 같이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고 거기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창구하게 창대한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던 것입니다. 아멘. 그 민족을 추방하여 버리고 너희를 그 땅에 기업으로 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창대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 오늘 말하면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오직 예수. 한번 같이 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주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런데 만일에 25절에 보면 너가 그 땅에서 아들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행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그러니까 너가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받고 잘 살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도 한 평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예로 살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이제 지주가 된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를 끄집어내서 다 땅을 분배해 주니까 이제 지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땅을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전부 이제 지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풍족하고 평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부패해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 그 하나님께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만 신경을 쓰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신앙으로 주님 말씀을 행하지도 않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보내서 너희를 포로로 다 끌고 가버릴 것이다. 너희도 다 가나안 땅에 다 추방을 시켜버릴 것이다. 이 민족을 추방을 시키듯이 너희 이스라엘도 다 추방을 시켜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 민족에게 다 포로로 다 끌고 가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27절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포로 먼 땅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끄집어내었어. 마치 출애굽을 하듯이 그 이민족 세계 지구 땅끝까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끄집어내어서 너의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가 거기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먹고 배부르고 이래가지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죄를 짓기 시작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젊었을 때 아직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 여러분이 앞으로 커가지고 돈을 막 벌어가지고 아주 부자가 되면은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부럽죠. 그게 부자가 되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자가 되는 게 가장 무서운 거다. 그게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대한 자손들 들으면 창대한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집도 몇 채 사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갑다. 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그래가지고 최선지 주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내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가정도 윤택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그렇게 잘 섬기면 괜찮아. 그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가지고 자손 대대로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인간이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대.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죄용서 받아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 인간의 이 부패한 죄성이 죽을 때까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기독교 세계 국가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 나라와 국가와 개인도 그 역사를 수천 년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모세가 이렇게 전해주셔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나라가 망해보고 포로를 끌려가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지고 결국 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 말이에요. 그 나라와 역사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풍족하고 가실도 많고 곡식도 많고 그럼 잘 살고 기름진 땅이니까, 얼마나 기름진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 다 다른 데 사막 같던데 그건 갈릴리 호수 있고 요단강이 있고 뭐 샤론 들판이 있고 곡식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풍족하니까 그냥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우생승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종을 보내서 끊임없는 고통을 주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지고 70년 고난 받고 돌아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라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생겨서 이렇게 됐구나, 거기서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어서 돌아오게 할 거다. 그 땅끝까지 어디에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나라 땅에서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는 나 할 수,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의 오산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나는 스스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딱 주님 한 분 붙잡고,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주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죠. 예수님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 한 분만 다 붙잡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울타리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탄을 막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목자잖아요. 목자, 양은 모릅니다. 양이 몇 메터 앞을 봅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되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어느 정도 힘이 생기고 또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을 의지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본단 말이에요. 되게 경우 사람들 그리고 오랫동안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걸 몰라요. 오랫동안 나이가 많은 분들은 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나 나이가 많았을 때나 죽기 전까지 주님 한 분만 다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돼. 부유하고 가난하고 내가 잘 나가던 어떤 상황이 어떻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 붙잡고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가면 살아가는 것이. 아멘. 그래서 신명기에 이제 모세가 자기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기 전에 그 요단강을 건너려고 딱 만번의 준비 태세를 하고 있는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줄 텐데 그곳에서 그 가나안에서 기업을 얻어서 복을 받고 창대하게 되거든. 내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잊지 마라.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얼마나 수없이 말해줬다면.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딱 죽고 난 게 당장 엎어져 버리죠. 성경에 딱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고 나서 사사시 되면은 바로 그냥 엎어져. 불과 한 세기 지나가기도 전에 백성들이 딱 엎어져 버립니다. 사사시 때 보면은 끝없이 죄와 번복과 적군의 친구과 구원과 이게 반복되는 게 사이클이잖아요. 사사시대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잘 알겠죠.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사사시대 사람들 진짜 심하네. 어떻게 그렇게 은혜 받은 조상들이 은혜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몇 년, 100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까맣게 다 잊어버리느냐.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이제 제가 쭉 이렇게 목회도 오랫동안 하고 성경을 쭉 읽고 여러 번 읽고 보니까 사람이 다 그래. 사람이 다 별 차이 없어요. 원래 사람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고난 받을 때는 왜 이렇게 둡니까? 언제 구원하실 겁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고 통곡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해가지고 주님께 부르짖고 하다가 주님이 도와주셔갖고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고 어느 정도 먹기 살기 딱 편안하면은 확 잡아집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럴 때는 돌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대개의 경우에 그렇단 말이에요. 다 그런,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성경 안 자시고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아예 모르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대개 경우에 교회 인생의 사이클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젊을 때 천지 모르고 교회를 확 갔다가 거기서 예수 만나 은혜 받아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예수 믿고 감사도 그래 샀다가 어느 정도 성장해가 나름대로 자리를 딱 잡으면은 다 아파트도 사고 막 어느 정도 딱 된다면 유치가 딱 되면은 다 세상 좋아가지고 그걸로 확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난이 생기고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 이건 아닌데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다 부르짖고 해가 통해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다 돌이켜 하나님께 와가지고 또 뭐 자녀 문제 뭐 경제 문제 뭐 어떤 사람은 질병이 걸리거나 뭐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확 또 잡아집니다. 그러고 또 하나님께 다 기도해가지고 또 하나님 살리달라고 뭐 해가지고 하나님 또 해결해주면은 그다음 어느 순간에 또 사람들이 그러고 희한한 사람들이네. 진짜 해도 너무 많다니.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사시대에 보니까 그 사이클로 한 40분쯤 빡 돌아가더라고. 그래 너무한다 싶은데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원래 그런 겁니다. 다 그런 겁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인간이 별 차이가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신신당부를 하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아멘. 이때는 아멘.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아멘. 신실한 믿음 생활하고 아멘.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맹심하고 상천하지에 천국이나 이 땅에나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아멘. 결론적으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땅에서 장구하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4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래 산다는 것이 꼴꼴하고 아프고 병들어가고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건강하고 장구하고 복되고 창대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살면 그 복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가나안 땅에서 주시겠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창대한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한없이 줍니다. 쌓을 곳이 없을 때 복을 준다. 그 다 어느 나라든지 다 그랬어요.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다 그 지금 북유럽 같은 게도 뭐 잘 살잖아요. 대학 들어가면은 그 아예 등록금 제외다가 월급 생활비까지 원래 한 40만 줍니다. 대학 입학하면은 그 바이킹족들도 있잖아요. 저쪽에 좀 이따가 오세요 식당. 그 바이킹족들 도끼 들고 해적들이잖아요. 배 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법이 잘 됐고 얼마나 복을 받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거든. 개인도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이제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만을 끝까지 잘 섬기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매나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 한 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김으로 창대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신세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했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창대하게 복을 받아 살게 되거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향하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큰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살아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기름진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속에 다른 우상은 없는지,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가장 사모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을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널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성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소식은 주보로 참고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